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로마서 8장, 13장, 14장, 15장 말씀을 이를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기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또 거룩한 도전과 또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너희는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또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취하는 자기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일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하면서 권세라고 하는 부분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앞에 있는 권세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중간에 있는 권세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모든 권세는 복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을 단수로 쓰게 될 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고유한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권세들이라고 해서 쓰여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위임받은 이 땅의 정치 지도자,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각 사람은 즉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13장 1절이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지도자들이 부도덕하고 패역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충분히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종하기는커녕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슨 뜻일까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리더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그 일들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통치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그 존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정치 지도자, 권세자들을 향한 다양한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잔악무도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감금하고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알을
뽑고 그리고는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동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라고 말하면서 이 잔인무도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왕이 선해서가 아니라 이 패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징계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하나님께는 필요했습니다. 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고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이 세워졌는데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고레스도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로마 통치자들이 있었던 그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도덕한 통치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땅에서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를 했어요. 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누구보다 최고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권세자들은 정복욕에 가득 사로잡혀서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를 거의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고 우리는 이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통일되어서 라틴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망이 잘 정비됐어요. 화폐는 통일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언어와 그 통로를 가지고 온 세계 30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각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서구 사회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 사상의 중심에 기독교가 놓이게 됐습니다. 로마 황제는 패역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정복력을 이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악인을 잠시 동안이라도 정권을 잡게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위임하셨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뜻밖에도 빌라도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무죄하다, 너희가 그 책임을 당하라.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왔는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 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한 그 대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치광이 히틀러를 통해서 핏값을 물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어폐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희생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많은 통치자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악인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고요,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복력에 가득했던 로마의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역사와 왕들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역사관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관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통치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통치자들과 결탁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심판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이미 400여 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고난의 현장 속에서 준비되고 훈련되기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거대한 하나의 민족들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로의 통치가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누구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라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 시선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는 잘못된 것이고 그릇된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편가르기가 시작하고, 그리고 나라와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요, 심판의 악순환만 존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자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부도덕하고 문제 있는 통치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종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상호 관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들을 온전히 다 하겠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말할 때는 부모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로서 맡겨야 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전제하에 자녀는 부모를 또한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호 관계성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맡은 자들이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내 능력과 누군가가 나를 뽑아 주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지라고 하는 철저한 사명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통치자는 권세를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물려받다는 그 사명과 못지않게 책임을 잘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세자의 몫이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몫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3절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악한 사람은 징계해야 되지만 선한 사람들, 선한 백성들은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결탁해서 사악한 일을 도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해서 스스로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여기서 말하는 그대가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권세자입니다.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정하고 자기 욕망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권세를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8절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전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만일 권세자들이 서슴없이 잘못을 행한다면 그 위에 있는 최종 권세자이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보면 끝까지 패역한 길을 걸어간 지도자들은요, 남김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다
다스린 자 위치에 있고 다스림 받는 자의 위치에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는 다스림 받는 존재이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를 다스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이든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이든 상관없이 최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대로의 자기 몫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어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랫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권세 앞에서 각자의 몫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각자의 몫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 대한 말씀을 대해서 순종하라고 주시는데 그 앞부분에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도 또한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권세자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권세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를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결론은 이웃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 또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세자와 또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대하는 공동체, 나라와 민족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서 13장의 이 권세 문제를 앞뒤에 사랑으로 배치시키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에 13장 8절에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지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빚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빚을 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져야 될 것이 뭐인가 하면 빚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을 져도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빚과 선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선물은 내가 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감사를 느끼고 내가 선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빚은 내가 줬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주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사랑에 대해서는 빚을 져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에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사랑받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랑을 갚아가게 되고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인가 하면 그 누구도 어떤 자녀도 부모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통해서 내리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들을 어떤 방식으로 부모에게 돌려주는가 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갚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빛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갚을 길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자들은 책임있게 공의와 정의를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그 권위자를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몰아가는가 하면, 사랑에 대해서는 빛을 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될까요? 오늘 13장의 마지막 결론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란 사랑의 빚을 졌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갚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악을 그에게 행할 수 없어요. 그를 살인할 수 없어요. 사기칠 수 없어요. 도둑질할 수 없어요. 거짓을 행할 수 없어요. 뭐를 이루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하는 것이. 변호사인 밥 고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거절하면 안 되는 초대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장은 봉투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부유한 삶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인 동시에 채권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판단자가 되지 말라. 너가 방관자가 되지도 말라. 그렇다고 너가 결탁한 자가 되지도 말라. 다만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권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저도 분명히 어딘가에 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랑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귀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정황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서야 될 회복의 역사는 없는가?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세대의 안타깝고 어려운 소식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